따라서 합시다. 표적이 따르는 기도. 네,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은 표적이 따르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모양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표적이 따르는 거야. 막 기도했더니 막 뼈가 맞춰지고, 옛날에 어떤 은사 집회를 참여했는데 어떤 한 아이를 의자에 앉혀놓고 그 강사분이 쉬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쩔뚝거리는 아이였거든요. 그랬더니 막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확 모여들면서 다리가 펴집니다. 다리가 점점 길이가 맞춰집니다. 약간 이렇게 짝다리였던 거 길이가 다른. 근데 의자에 앉혀놓고 다리를 딱 들고 기도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다리가 점점 잡아 당긴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탁.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표적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저는 은사를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행하고 이러진 않지만 그런 신유, 치유 절대로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표적들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옛날에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를 다녀보면 막 암덩어리들을 막 고치고 가슴에서 암덩어리를 꺼냈다고 하면서 막 보여주고, 옛날에 그런 기도원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은 그냥 좀 많이 기도원들이 사라지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막 기적의 생수 그래가지고 막 이 생수 마시면 다 낫는다고, 그래서 막 생수 밤마다 밥 먹기 전에 또 밥 먹고 나서 막 생수 마시고 그랬던 적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이번 한 주간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도 이런 표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견돼요. 제자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 의심은 뭔가 불신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경험하고 봤던 것들인데, 막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가서 이제 이 일들을 행하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가서 질병도 고쳐주고 가정의 평안을 빌고 다 해라, 지금까지 나랑 해왔던 것들대로 너희들이 본대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두려웠던 것 같아. 예수님 정도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두려움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심입니다. 의심. 예수님 제자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질병을 어떻게 고치고 귀신을 어떻게 내쫓고 오병이어 현장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봤는데 이거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 맞아? 이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해요. 제가 설교 중에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뭐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막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지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막 아멘 막 폭발적으로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근데 막상 그 일이 나에게 닥치면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음 한구석에 왠지 의심, 불안, 막 이런 초조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이 가는 이 마음이 믿음을 압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 의심, 불안함, 초조함, 염려 다 버리고 그것이 믿음을 압도해 버리지 않도록 내 발밑에 지근지근 밟아 버리고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자, 표적이 따르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표적이 나타났는가?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 귀신을. 여러분 귀신은 영혼의 질병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눈에 안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유 요즘 같은 시대에 귀신이 어딨어.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으쓱한 묘지 옆에 막 하얀색 안개가 쫙 있으면 꼭 귀신 나올 것 같고, 근데 그렇게 그 무덤 옆을 지나가면서 괜히 불안하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귀신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귀신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이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 귀신의 역사는 끝났다. 무슨 막 야 요즘 같은 시대 귀신이 어디 있어가 아니라, 귀신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내 영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귀신에 압도당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완전히 귀신에 압도당해 있어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무하고나 막 싸워도 절대 지지 않아. 평상시 목소리보다 몇백 배 데시벨 높은 목소리를 내고 막 눈이 돌아가 있으니까.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 그 귀신의 역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압도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 사람 옆에만 앉아 있어도 그냥 싸해. 귀신의 역사예요 다. 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이 7분 정도가 저희 교회 오셔서 신년 할애 모임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교회 이제 우리 각자 사역의 나눔들을 쭉 했거든요. 안성에서 목회하시는, 아마 제가 구갈동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기억에, 목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 개척을 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 저도 그 개척 설립 예배 때 다녀왔었는데 하여튼 한 50명 정도 이렇게 부흥을 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50명이면 미어 터집니다. 여기 그냥 30명만 돼도 미어 터져요. 지난 주일날은 저희 교회 한 30명 오신 줄 알았어. 흩어져 앉아 계시니까 꽉 차 보이더라고. 어쨌든 그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고 짧은 시간에 부흥을 했어요. 너무 교회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척할 때 개척 멤버 중에 한 가정이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제자가 있었대요. 여학생 제자.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 다시 만났는데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같이 따라가서 안성 지역에 가서 교회 개척 멤버로 합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교회 중책을 맡고 또 새가족들이 오면 또 양육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남편은 정형외과 의사래요. 참 결혼도 잘했고 아이도 태어났고 모든 것이 막, 아내 때문에 그 남편도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열려지고.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더래.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제자니까 말을 편하게 했겠죠. 야,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가정도 교회잖아요. 그렇지, 가정도 작은 교회지.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래 알겠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한 번은 그렇게 끄는 거야. 근데 전화 목소리가 이상하더래. 차갑고 싸늘하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주가 지났는데 안 나오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자매가 양육했던 사람들도 한 가정씩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그리고 그 자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다 교회를 떠나고, 점점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악한 영을 통해서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되는가 보다 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성도가 한 50명 정도까지 부흥을 하다가, 50명이면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개척교회가 50명이 됐다 그러면 거의 대형교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30명 밑으로 줄고 20-30명 남을 때까지. 근데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목회를 못할 지경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를 다시 만나고 보니까 쉽게 말하면 눈이 돌아가 있는 거야. 귀신 들려버린 거야. 교회를 초토화 시켜버린 거야. 이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무엇을 결단했는가? 일단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 교회를 제가 예전에 가봤는데 그 교회는 십자가가 뭐 보통 교회처럼 나무 십자가로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상가 교회인데 이렇게 상가 기둥이 이렇게 강단 뒤에 벽면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 하는 분이 거기다가 새로 기둥을 임의대로 하나 만들어서 십자가를 그렇게 딱 만들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십자가를 탁 쳐다보는데 본인 아들이 거기 십자가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 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다가 눈을 딱 돌려서 십자가를 보는데 본인 아들이 십자가에 걸려 있더래.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갖고 하나님, 제 아들은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돼도 내 아들, 왜 내 아들이 저기 걸려 있습니까? 내 아들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하나님이 물으시더래. 야, 나는 너 목회 너를 위해서 다 주지 않았느냐? 내 아들 독생자까지 다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안 된다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다 깨닫고.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는 네가 진짜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목회가 맞았느냐? 네 아들도 내어주지 못할 만큼 어디에 집중했는지를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목회 초반에 뭘 했냐면 계속 양육, 제자 훈련,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기도가 물론 그 안에 있었겠지만, 충만함이 있었겠지만, 그 교회는 새벽 예배만 2시간씩 드리고 그랬대. 초반에 새벽 예배만. 그러면 그냥 저희 교회는 어쨌든 새벽 예배만 2시간씩 드렸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훈련 받아온 것을 나름대로 쏟아붓는다고 그렇게 했지만 어떤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매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눈물로 회개하고 사모님과 기도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물론 더 어떤 스토리들이 더 있는데 그거예요. 귀신 얘기하니까 엄청 집중하시는데 엄청 초집중하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네요. 그래, 기도에 집중을 하고 나서 그 자매가 다시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막 귀신이 들리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더래. 그 자매 말이 그랬대. 언젠가 앞에 나와서 다시 이제 회복되어져서 간증을 하는데 귀신이 들린 그 상태에서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것들이 막 들리더래. 그 사람의 마음 심령 상태가 막 꿰뚫어져 보이더래. 그래갖고 찬이야, 너 오늘 이랬지? 너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찌르는 거야.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 그러니까 귀신도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귀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함부로 그렇게 우리가 얕잡아 볼 수, 물론 예수의 이름 권능 아래 귀신은 굴복하지만 우리의 마음 심령 상태가 준비되지 않으면 귀신의 먹잇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부부가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 앞에 굴복되어지면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회복이 되어졌어요. 지금 다시 이제 목회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귀신을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아픔까지도 주님은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드러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새롭게 하려고, 나를 새롭게 고치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귀신을 쫓아냈다, 기도로 귀신이 쫓아냈다, 이 말은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심각한 손상을 입었던 내 영혼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담비를 부으신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상대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지만 귀신을 우습게 보면 안 돼. 그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겸손하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가서 프로그램 배워서 목회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은 제 입으로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거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이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지 않아요. 잠깐 반짝은 해도 그 안에 영적인 것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제자 훈련을 그렇게 빡세게 시키고 했는데 결국엔 남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다시 그래서 기도로, 다시 무릎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귀신의 역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귀신은 진짜 귀신 들렸다고 해서 막 눈 돌아간 사람만 귀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어둠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기도 중에 조용히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기도 가운데 막 내 안에서 어둠이 발악을 할 때가 있어. 막 답답함이 밀려오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뭔가 막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말고 내 안에 명령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가라. 잠잠해라.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어둠의 영역이 떠나가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이런 역사, 여러분의 가문을 묶고 있는 귀신의 끈앞풀들이 다 떠나가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우상이 떠나가고 그런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표적은 방언입니다. 방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언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언어라고 말합니다. 다른 언어, 언어예요, 언어. 그런데 그 원문에 담겨진 뜻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방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언어로,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인데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었냐면 성령의 충만함.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의 언어,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도 내가 내뱉는 말을 내가 이해하고 내뱉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기도의 초점은 분명해. 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따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혀가 변화되어지고 입술이 변화되어져서 다른 말로 말하게 하는 거 있어. 물론 바바바 두두두 막 이렇게 방언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뱉는 말은 못 알아듣겠지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기도의 방향과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그거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딱 끝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반드시 아셔야 돼.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방향이 명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언어를 듣기는 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영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세요. 물론 못한다고 해서 구원과 관련된 일은 아닙니다만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사모하세요. 사모해서 처음에는 모방이라도 하세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모방했어요. 흉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이 저의 방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것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방언만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은 또 없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사모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죠. 방언을 하되 옆에서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많은 대다수 목사님들이 방언하세요 막 얘기하면서도 근데 통변을 같이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은사 중에서 통변하는 은사는 또 있어. 나는 방언을 말하지만 그 방언의 구체적인 언어에 대한 통변은 못해.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그겁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여러 회당에서 모이는 총회, 회집 중심의 우리가 공회라고 말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종교 모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대표 기도를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주여 삼창함과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대표 기도의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통변하는 자를 세워서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면 옆에서 통변을 했다는, 당시 역사적인 상황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해서 통변하라는 거지, 진짜 내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언을 말해, 이걸 내가 방언 말하고 통변했다가 방언 말하고 통변,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언, 방언하지 말라는 것은 당시 공동체 안에 있는 모임의 상황 가운데 관습이 그랬다는 거지, 방언하지 말아라, 통변 못하면 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방언을 사모해서 큰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나도 모르게 막 내 가슴에 불타오르는 그 뜨거움과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가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타나는 기도의 표적은 나음입니다. 손을 얹은즉 나았다. 18절이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기대하고 고대하는 응답 중에 하나는 질병 치유입니다. 치유, 내 마음의 병의 치유, 진짜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질병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저는 나타난다고 믿고, 제 눈으로 저도 목격한 바가 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못한다 했고, 여기서 손을 얹었다, 손이 의미하는 것은 통치자의 손, 권능자의 손, 권능자,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여기로 얹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안수라는 의미가 있고, 더하다, 바르다, 무언가를 씌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치자, 권능자, 전능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얹은즉, 권능자가 손을 얹은즉 뭔가를 더하여 주신다,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뭘 바르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실제로 은사를 행하시는 분들 중에 기름을 진짜 몸에 바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인 것은 맞아요. 기름을 붓고 뭔가를 씌우고. 그럼 목사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지금 하신 이야기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손만 얹어, 믿음으로 기도만 해.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도 기도 가운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으시고, 나의 질병도 있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내 자녀, 내 가정의 아픔들을 끌어안고 안수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떠나가고 질병 떠나가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실 때, 귀신 떠나보낼 때도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손을 얹었어. 손을. 문둥병자를 고칠 때도 손을 얹었어요. 손에 침을 바르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어. 친히 주님이 다 손으로 하셨어. 그 손은 권능입니다. 주님의 통치예요.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결국 이 표적은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어.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권사님이 오늘부터 당장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가정에서 창수에게 경수에게 부모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 가정의 제사장의 권위로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 막 아무 때나 가가지고 막 일로 와보세요 찬이야 이렇게 아니고 가정에서 그 영적 질서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이런 표적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런 표적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